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나를 다시 일으키신 격려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의 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어서 고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이 편자를 가지고 5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편치 않은 몸, 열병이 들어서 덜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치 않은 마음, 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 서글픔 속에 꼼짝 못하고 덜어 누워 있는 편치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편들어 주셔가지고 질병을 꾸짖어 주셨어요. 야단쳐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편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편견에서 차별에서 풀림을 받고 그래서 남녀의 차별 그리고 인종의 차별 그리고 성속의 차별 부정하다 성결하다 뭐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편견을 타파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내 편 들어주신 그 주님을 편들기 위해서 5번째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여제자의 한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편 들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 댁을 신방하러 오셨던가요? 집에 지금 찾아오셨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누워있는 열병에 걸려있는 꼼짝 못하는 스럽고 한스럽고 외롭고 서글픈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편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제 내가 주님 편들어 이렇게 십자가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편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편이니까 안심하고 사역을 해라 선교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조금 장문의 격려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격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라도 많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이 회사의 CEO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보상해 줄게 함께 하자 이런 격려가 필요해야 우리가 그 회사에 충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인터뷰를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작은 돈이라도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살펴볼 때 어느 회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CEO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이 된 사람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든지 뭐 정치를 하려고 하나? 왜 SNS 회사를 자기가 매입을 하는 거냐?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나 잘 만들지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생기거나 마음에 의문이 생기거나 이 회사에 대한 그 CEO에 대한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 회사에 우리가 마음을 접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 회사가 평판이 좋은가, 그 회사의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오너 리스크라는 게 없는가, 이런 거, 명성이 어떤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말해야 그 회사를 투자하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장래성이 있는가. 야, 저 회사의 제품이 선전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테디하게 팔릴 수 있는가.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이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장래성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내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믿져도 내가 본전은 챙겨야지. 그런 안전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물건을 사든지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우리 돈을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최선의 것을 못 얻어도 차선의 어떤 그 정도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뭔가 투자를 하고 건물을 사고 뭐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과연 이 복지 정책을 제대로 베네핏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적인 소모품으로 막 부려먹기만 하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회사인가? 뭐 이런 걸 우리 살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뭐 갑질을 해대고 그러면 그 회사 못 다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회사를 내가 다니려고 선택했을 때 내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그 회사 주인이 알아주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토사구팽, 많이 써먹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회사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막 배신감 느낄 정도로 그런 상처받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아주고 결국 보상을 해주는가? 이런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 회사를 정하고 투자하거나 취업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영적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판을 하느냐 하면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저를 보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 평판이 안 좋다,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예수 따라다니면 안 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그런 오해와 조롱을 받기 마련이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욕을 안 먹겠냐?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 나 정도 욕만 먹으면 다행이다, 족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종이 상정과 이 서성과 이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그 관계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떻게 제자가
이 서성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정도 욕을 먹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 정도 욕만 먹고 있어도 다행이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따르면 잘 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 회사 다니면 야 진짜 좋을 거야, 모든 면에서 좋을 거야, 이렇게 선전을 해도 사람들을 리크루트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모아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따르면 다 욕먹어, 나 정도만 욕먹으면 다행이야, 너희들은 더 욕먹을지도 몰라, 나를 들어 바알세불이니 귀신의 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최소한 귀신의 쫄개들이라고 그 정도 욕을 먹을 걸 각오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갖고 사람들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래갖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업에 동참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따르다가 너희들이 욕을 먹으면 너희들이 나하고 같은 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욕을 안 먹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래? 아니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나하고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일 수 있겠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욕을 안 먹는 것이 문제다. 욕을 먹을 거다. 오히려 욕을 먹을 거다, 잘 안 될 거다, 사람들로부터 욕 먹을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이런 방법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예수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요즘 시대에 참 명함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먹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성도다, 신자다 그러면 다 비웃잖아요. 예수생이들이 뭐 요즘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3의 지대에서 가나안 교회로, 가나안 성도로, 안나가 성도로 이렇게 마치 고상하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욕 안 먹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약간 비급한 행동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실 때 욕 더 먹을 거다, 내가 이렇게 욕 먹었는데 너희들은 더 욕 먹을지 몰라 라고 격려사를 하셨는데요, 그래야 내 편인 걸, 우리가 한 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됐지. 이 방법으로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이 격려사를 들으시고 아멘,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욕 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 그런즉 10장 26절 27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알려진다, 어두운 데서 말하던 것이 밝은 데서 말하게 된다, 기속말로 이렇게 전하던 것을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데서 전해지던 것이 광명한 데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이 일은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한 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전해지다가 이제 광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와서 밝히 이 계시가 드러난,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밤이 깜깜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게 여명이 밝아서 서서히 새벽이 되고 환한 대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일 때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환한 대낮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밤이 낮이 되는 것을 항거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이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아도
이 새벽은 동트하고 환한 낮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자가 없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다.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죠. 이만한 사업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 대박 예감이 아니라, 성공 예감이 아니라 이미 성공이 보장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성공할까 아이템을 찾아서 많이 동분서주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이 인생을 여기 걸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은밀하게 조용히 기속말로 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은 집 위에서 전파라. 담대히, 유대의 그 지붕은 평평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전파해라. 이 상품은 확실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걸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걸고 사역의 길로 들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고, 이건 확실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한 이펙티브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자유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숨어서 이제 할 일이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1%의 의문이나 의심이 드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 이만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는다. 참된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이 말씀의 쪽지라도 전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을 밝은 데서 전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 격려사를 통해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움츠러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격려사가 여러분의 사역과 삶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다는 것은 고작 몸밖에 못 죽이는 것이다.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적사, 사적생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면 살고, 이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치르고 이 남자들 막 싸움하고 이럴 때도 그냥 몸뚱아리를 내밀면서 죽여봐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의 그 용감함을 드러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왜 몸이 죽을까 봐 덜덜덜 떨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네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덧입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덧입는 통로로 우리의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만큼 더 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하면서 죽어도 괜찮다고 막 대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이야말로 죽어도 괜찮다고 막 대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루살이가 불쌍한 것은 하루밖에 못 살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루살이가 불쌍한 거죠. 하루살이가 오늘 아직 안 죽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하루살이의 그 삶 동안에 내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격려사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본전만 끊기는 게 아니라 죽으면 영생으로 대박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야, 이 본전은 끊어야 되는데, 원금은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건강관리하고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져놓으면 본전을 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죽어도 천국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몸을 던질 만하다, 예수께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어도 좋다라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일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의 맛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육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것이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더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좀 처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담대해라. 세상 사람도 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 왜 이 죽음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 먼저 돌아간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한 게 아니야.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어. 오히려 남은 우리들이 불쌍하네.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먼저 떠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격려사를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막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죽어도 천국이고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이 목숨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아. 죽어도 순교야. 제일 안 되고 제일 나쁘게 돼도 순교의 영광이네. 와, 그러면서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격려사를 하고 있는데요, 10장 28절 다음에 29절부터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새 얘기가 나오는데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보다 한참 밑에 16분의 1 정도가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1, 2불도 해당 안 되는, 뭐 펜이나 해당되는 그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는 또 얼마나 가치가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마리 뭐 끼워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아사리온 이 단위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화폐 단위인 것처럼 참새의 이 거래의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정말 미물 중에 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미물 중에 한 가지가 참새 한 마리라는 거예요. 예.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다. 한 마리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파는 이 참새의 그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늘,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새가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그 참새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온갖 일을 다 당하지만 때로는 도매급으로 몰살 당하듯이 재앙을 만나서 한꺼번에 우리가 어디에 갇혀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냐? 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저렇게 한꺼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실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나 공의로워가지고 아니 이거 죄 많은 사람들은 안 죽이고 어린 것들은 저렇게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 착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시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막 발작발작 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 얘기는 과장법적 표현이잖아요. 뭘 과장하고 있습니까? 뭘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이 주 중에 제 방 앞에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비실거리고, 여러분 안 보이지만 눈이 개슴츠레 해가지고 반쯤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정신없어.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얘는 어디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반쯤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희한도 하다. 근데 순간 이 제 방문 앞에 와서 저러고 엎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 웃긴 거 있죠. 안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뭐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참새를 보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다 이루고 있는 걸 아신다고 그랬는데 마치 제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도 알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둔 것 같아도 아무렇게나 막 죽어가고 아무렇게나 뭐 조롱을 받고 아무렇게나 실패하고 아무렇게나 낙심하고 아무렇게나 병 빌려서 널브러져 있고 아무렇게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인생을 낙오하고 세상에서 뒤지고 친구들보다 덜 떨어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마치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저 참새 한 마리처럼 제가 왜 목사님 방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아주 철저한 대조가 되어 있죠. 이 대꾸적으로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나 선명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 격려사를 들을 때 야, 그 참 표현 좋다 하고 받아 적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콱 와닿았을 거예요. 시인하면 시인해 주시고 부인하면 부인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시인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이익을 보려고 잠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영원히 내가 부인당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오점이 되겠구나. 이야,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뭐 정권이 4년마다 바뀌고 5년마다 바뀌면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뭐 과거를 정리하고 공정과 무슨 법치를 세우고 이러면서 적폐를 청산하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다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고, 옛날에 잘못했던데 버젓이 잘 살고 있었던 사람 다시 감옥에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권만 몇 년마다 바뀌어도 그러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세상을 토럴리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 공평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등지고 버렸던 이런 습관들을 한번 이번에는 정리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당장 돈이 좀 된다고, 당장 사람을 좀 얻겠다고, 당장 목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내가 이런 비굴한 짓까지 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뭔가를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이건 착각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야, 이 격려사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체코의 그 잔 후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이 체코를 꼭 가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잔 후스의 지금 동영상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왜 화형을 당했냐면 이런 그 교황권에 대한 반발을 해가지고 당시로부터 굉장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화형의 장면에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은 불타고 있는 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내 피로 기꺼이 확인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겠습니다.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얀 후스가 1369년에 태어나서 1415년까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늘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사제가 엄청난 존경을 받고 이 교황제도 안에서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급이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의 대학의 신학교의 총장도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그런 안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진리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일에 반대하다가 몇 번이나 설득하고 그냥 아니라고 시인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끝까지 이 진리를 고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100조가 나타나리라. 이 거위라는 말을 왜 썼냐면 흑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위랍니다. 자기 이름이 거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100년 후에 100조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100년 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 켈빈 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100년 전부터 이런 귀한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도도 흐르는 강물처럼 번지는 덜불처럼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그 밑바탕에는 저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몸을 던져서 진리를 사수했던 그런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이 격려사를 듣고 감동을 받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혹시 주춤거리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되는 장사인가? 이거 끝까지 이게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인가? 이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바알세불이라 했듯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예수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판이 안 좋은 이 회사에 여러분이 입사하시겠습니까? 이런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평판 안 좋죠. 오너 리스크 있죠. 그리고 장래성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보장해 주셨어요. 담대히 지붕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가진 상품은 확실해, 진리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믿지는 것은 아닐까? 본전은 챙길 수 있을까? 본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영생이에요. 순교예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런 면에서 결코 믿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이 회사의 복지는 어떨까요? 복지 혜택이, 베네핏이 괜찮은가요?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케어링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져 주신다. 아니,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에서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니,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야, 이만한 회사가 없다. 그리고 이 회사 다니면 보상해 주신다. 충성스럽게 일하면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은밀한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다 갚아주신다. 나를 신하면 내가 너를 신할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비즈니스가 어렵고 또 억울하게 이 계약이 잘못되고 그래서 쫓겨날 지경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감사하게도 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종들이 법적으로 막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냥 순순히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물러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이 땅에서 잠깐 이득을 보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보상받을 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나 가정에서, 비즈니스, 교회생활, 목회를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싸움이 처절한지 아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격려사를 듣고 5가지나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욕먹는 거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증거하라,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너의 모습을 표현하고 너의 색깔을 드러낼 때가 됐다. 너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자녀와 너의 인생을 한번 걸 때가 됐다. 확실한 비전에서 사느냐?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래? 어떤 목적으로 너의 삶을 살래? 한번 분명히 결정하자. 내가 책임져 줄게.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책임지는데 너 인생, 너 자녀, 너 남은 생에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냐? 전전긍긍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인생을 송두리째 한번 맡겨봐라.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에 담대히 응하셔서 주님을 더 힘써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